비길 데 없이 의로우신 삼위동진의 하나님, 바로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가 하였으나 그것도 잠시뿐 다시 고집을 부리고 자기를 주장하며 죽음의 길로 향하였나이다. 어떻게 해야 자신이 살 수 있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했던 바로처럼 저희도 죽음을 택하고 그것이 최선의 길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 섬을 위해서 중지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나 악은 반드시 보응하신 의로우신 분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바로가 받은 보응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보응도 하나님의 의를 높이 찬양할 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저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인데, 사람들은 의의 길과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마음을 자기 정욕대로 성급하게 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탐욕을 부리면서 자기 생각에 옳다함을 증명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도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심판받기로 약속된 사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지냅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난 사자와 같고 무장한 전사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데도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시고 준비하신 분이시며 분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생명의 길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죽이를 도끼를 예비하시고 불화살을 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를 따라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저희 귀에 수시로 들려지는데도 죽음의 몸을 가지고도 진지한 열망도 없고 거룩함에 대한 소망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보응하시는 주님이시여, 다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어 죽은 자가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선지자와 모세에게 드러나는 말씀의 뜻을 알아서 엄중한 보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구원에 복된 소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안 되었다는 말씀의 뜻을 저희에게도 적용하실 성령님께 자비하심을 간구하고 닫힌 심정을 열어주시고 감폭한 심정을 부드럽게 하시어 할례받지 못한 심정에 할례를 베풀고 지금까지 죽었던 하나님에 대한 순종한 의지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를 촉진시켜 주시어서 선한 행동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불멸하는 영으로 창조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지식에서 탁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도 변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과 천사가 다른 점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지만 천사는 그런 것 없이 창조되었다는 점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공의와 거룩으로 창조되었지만 천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천사도 거룩하게 창조함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지식과 능력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지식과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이행하며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사와 사람이 서로 다른 점은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영으로서 구성되었지만은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진 존재로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단일 인격으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영혼과 관련되어진다는 점이고, 몸은 시간과 공간과 관련되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몸과 영혼이 사는 존재였습니다. 온전한 영의 기능은 그래서 불가시적 하나님과 천사들까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이 육체에 갇힌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은 육체가 잠을 자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동을 합니다. 사람이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과 의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의 좌소에는 마음과 심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의 기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성과 의지로 대표됩니다. 지성은 구별하는 능력이고 의지는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지성은 영의 안내자고 지도자로서, 의지는 안내자의 지도를 받아 선택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에는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판단과 완전한 선택을 가진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의 존재인 천사도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의 의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지식에서만큼은 변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았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타락한 사람이 가진 지식과는 다른 지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서 지식과 의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과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그들의 의지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 했고 불결, 부정, 불의를 무기로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 자기의 나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주지 않았던 자비를 사람에게는 주셨습니다. 그것을 영원전 선택과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중생은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의지를 바꾸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데 의지를 갱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효과적으로 나오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력, 협력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좋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의 결심, 도덕적 신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중생하고 싶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의 심정을,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그 의지를 순종하도록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끔 그 심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세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강팍한 심정은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천사들은 불멸하는 영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처럼 친인척이 있다든지 혈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사들은 한 조상에게 태어나지도 않은 개인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관계를 맺는 존재들입니다. 유기적 단일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들과 사람의 이 관계적인 구조가 다르게 창조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마니교들은 원래부터 선과 악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면 천사는 신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처럼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존재라 여겨질 것입니다. 천사가 순전한 영적인 존재라면 천사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바와 의하면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에게 보내실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신인으로서 천사를 숭배했던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천사는 피조물과 창조주 차이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영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수종두는 영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고백입니다. 천사는 사람과 같은 육체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배려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하신 사명을 다하면 천사도 다시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에서, 특별히 벨지카에서 12장에서 창조를 설명하면서 천사 창조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했을 때 사람 창조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장에서 사람 창조를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타락과 관련해서 천사의 타락과 사람의 타락을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타락은 천사가 먼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천사에게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가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는 천사가 하고 있는 택자를 섬기는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천사의 타락은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은 천사의 타락의 시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창조의 시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활동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마귀는 반대로 선택된 자의 적이며 핍박자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을 자신의 조물애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철저하게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억지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하게 지배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본성에 근거한 사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악은 타락에 근거한 사악입니다. 마귀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 임무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의 목적도 천사가 처음 하나님의 백성에 섬기는 일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로서 부여받았던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방해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유기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철저하게 교묘하게 속이고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영원한 저주를 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만이라도 장차 올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힘으로써 자기 유익을, 쾌락을 얻고 있는 것이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실의 영과 속이는 영, 거짓의 영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을 부정하는 사두개파와 만유교의 주장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영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천사가 배교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천사와 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만유교는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타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영의 존재는 불멸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영은 사라진다고, 없어진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어떤 보상, 처벌도 없다고 믿는 것이 사두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도 지옥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두개입니다. 반면에 만유교는 처음부터 선과 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 빛, 어둠, 악한 세력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둘이 극한 대립을 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엮여져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만유교들입니다. 사두개는 천사와 부활을, 영을 부정하지만 만유교는 천사와 악을 하나님처럼 높였습니다. 불멸의 영인 천사가 어떻게 배교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은 천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지케에서는
천사 타락과 인간 타락을 분리해서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천사 타락이 하나님이 천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지카 12장 3절에서는 천사 타락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셨다고 벨지카 12장에서 설명합니다. 그 말은 천사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방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타락은 인간 타락을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벨지카 12장과 14장에서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탁월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가졌던 마귀가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이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대로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적 세상의 그 은사를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사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고 예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것이 기인됐다고 가르쳐야 하는 천사가 이제는 타락해서 타락한 세상과 악한 것과 물질이 주는 힘에 주목하라 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 이유가 하나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천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메신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말씀이 견고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도 스데반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구원의 효력을 경험하도록 섬기는 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도 말씀의 해석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인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라는 별칭을 들어서 말라기도 천사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했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견고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견고하게 되다는 말의 의미는 신뢰할 만하다,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또 밟고 지나가는 데 있어서 튼튼한 기초를 가졌다, 정당하다, 합법적이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하면서 견고하다는 이 단어가 예언의 확실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견고합니다, 확실합니다 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이 견고하다는 단어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견고하다는 의미는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분명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견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되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이 단어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의 창조 목적으로 되돌아가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순종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변경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사도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창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물에 명시하셨습니다. 이 말은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물에게 명시하신 것처럼 천사에게도 명시하셨다는 말입니다. 창조의 유일한 이유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단어가 선하사라는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천사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천사의 의지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천사의 존재, 그들의 사상, 애정, 목적과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스며들어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의 천지에도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서 스며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하심에 대한 지식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실천적인 것이고 순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그들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들은 만족을 얻었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시하셨고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시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또한 명시하셨습니다. 이 명시는 하나님의 섭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는 물론 천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섭리를 말씀하시는데 들풀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풀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들풀에게도 선하심을 명시하신 분이 아버지 되심을 명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선하심을 명시하셨다는 것은 섭리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 되심을 명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부모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선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자발적 의지를 통해서였습니다. 우선 마귀의 선동을 받았는데 그 선동은 한마디로 치밀한 계획된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뱀을 이용했습니다. 마귀는 뱀에게 인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의 마음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사탄은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할 때 짐승의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마귀의 입인 것처럼 뱀도 마귀의 입이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치밀하고 교활한
전략을 세워서 하와에게 조금씩 접근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계책과 관계로 돌려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지만 뱀의 형상으로 온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믿지 못함은 불순종과 관련된 것인데 그 첫 번째 시작은 이 지성에서 의심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의 교묘한 말솜씨에 하와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무관심, 무감각으로 점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감각하고 무뎌지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성에서 시작한 이 의심들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하와에게 너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거짓 약속입니다.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기 시작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너는 지금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인생의 가치로 삼고 살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나무 열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나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나무에 의미를 부여했고 거기서 의미를,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 존재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으면 좋을 것이다, 의미를 부여한 것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물질을, 이것을 소유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지 알려주신 것이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의 말을 따라서 그 실과를 주위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눈이 먼저 그것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행동으로 가까이 가서 손이 움직여서 그것을 따서 입으로 가져와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함께 권했고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녀들은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권합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아담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무엇을 가치에 두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와의 말에 더 신뢰성을 두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것을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모든 감각, 영의 기능이 부패하게 되었고 사탄의 타락이 자신의 영만 아니라 몸의 모든 부분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타락 후에는 영의 기능이 부패해서 순결함과 온전한 판단은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 이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방종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 판단은 언제나 옳고 선하고 언제나 훌륭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니 자신은 옳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라는 말씀과 타락한 천사가 전하여준 말이 교묘하게 왜곡되어서 하와를 유혹했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연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생각을 절대화합니다. 그래, 저것을 따먹으면 좋을 것이야. 이것을 먹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대한 평가부터 하와가 다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무인데 하와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것이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를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 쾌락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락의 시작은 이렇게 잘못된 평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산다는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왜곡하면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헌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처럼 불순종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으로부터 멀고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너무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전에는 즐겁고 기뻐한 일이었습니다.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아주 별것도 아닌데 고통스럽고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서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반발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원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말은 명백하고 단순합니다. 심오하게 따질 것이 없습니다.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 저것을 하면 좋아 보일 거야. 달콤한 당근을 주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면 무엇이 된 것처럼 약속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찝어줍니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탄은 무슨 말이든 금방 해결해 줄 것처럼 그것을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것처럼 약속을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아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탄의 속삭임은 너무나 단순하고 쉽고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며 세상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껏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의 모양도 내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순종도 문제였지만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였느냐의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목표로 두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것이 공리주의자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바른 인식작용인데 그 인식작용이 고장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우선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죄악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의 인식하는 작용이 고장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자기 생각인지,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불순종인지 이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도 항상 동일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과 정반대의 것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보응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였던 존재였습니다. 지적으로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을 전했던 이 사탄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 대신 무엇을 더 가치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욕망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욕망이 없었다면 사탄의 시험에 걸려들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저 하와가 가진 그 욕망에 조그만 자극을 준 것에 불과합니다. 하와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끼를 던지니까 덥석 물고 그것을 실마리로 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은 작용을 합니다. 사망도 작용을 합니다. 생명은 움직이게 하고 활력이 있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도 활력 있게 하는데 죽이는 일에 무너지게 하는 일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에 활력 있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지성과 의지가 생명으로 끊임없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망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생명이 계속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사망을 향해서 활력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생명에 대한 이상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활력,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생명과 거룩과 의를 향해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부단히 불결함과 부정함과 불의를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달하는 메신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꿰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관심은 유기된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항상 교회입니다. 그들은 공격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그 인식에 오염을 집어넣어서 오류를 일으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듣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오류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두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 미세한 부분만 방향 수정을 하도록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덥석 그 사람이 그것을 물고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타락이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우리 안에 가진 그 마음가짐이 일치됐는데 타락 이후에는 그것이 불일치가 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수없이 싸우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왜곡에 대해서 거짓과 분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에 대해서 엄격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기 인식에 대한 견고한 잘못된 확신인데도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리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보증이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여깁니다. 분명한 기준도 없고 증거물도 없습니다. 기준도 자기고 옳다는 증거물도 자기 생각입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는 말씀에서 이 범죄함이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선 것이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불완전하게 듣다는 의미인데 나중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불완전하게 들었다. 이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단어는 불완전하게 듣는다. 인식의 오류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듣지 않는다까지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걸러서 듣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듣습니다. 아니면 들은 것을 왜곡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향해서 서서히 나아가듯이 오류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딴 생각을 하고 듣지 않게 됩니다. 범죄함과 불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듣기가 싫은 겁니다.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자원해서 점점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응이라는 이 단어는 정당한 보수, 보상을 의미하는 단어, 되돌려준다, 갚는다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되돌려주는 합당한 보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을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는 상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반대로 적용되어서 징벌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징벌은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징벌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3장 8절에서는 죄인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 단어가 정죄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큰 구원은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율법과 대조되는 것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찌 피하리요 라는 말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세상을 향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마치 자신의 영원한 처소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치를 이 세상에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중시 여기고
자기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하신 법을 무시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경시하고 거룩한 모임과 질서를 무시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마치 강바닥에 돌이 떨어져 내린 것처럼 자신의 마음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강바닥에 가라앉은 돌과 같습니다.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그들의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가라앉는 이 마음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돌이 물 위로 저절로 떠오르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의 사사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하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하찮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상황, 여건을 절대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경건한 자들과 악인들은 반드시 구분될 것이며 착들이 펼쳐지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줄기처럼 그들은 무덤에서 끌려 나와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의 반기를 듣고 불순종한 것과 자신의 불경건한 삶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잘못된 오류에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이 의미를 부여했고 가치를 부여한 그 삶 그대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의미했던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식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미련하고 경솔한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위선과 외식이 벗겨질 것이며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는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와 같습니다. 확증한 바라는 이 말씀은 법률 용어입니다. 보증인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보증에 대한 확실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날에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의미를 부여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경솔히 여겼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위로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구세주 앞에서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그때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돕는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산과 바위가 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라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큰 구원을 경안히 여기신 대가를 치른 그날,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오류가 있던 그 인지 능력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앞에서는 주님의 입을 맞추었던 배신했던 위선자들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다가 쓰러져 신음했던 그리스도의 종들을 매몰차게 쫓아내면서 우리는 당신과 같은 병든 목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의 규례를 더럽히는 자도 찾지 못할 것이며 주의 보혈을 발로 짓밟으며 경멸을 한 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불같은 진노로 불신앙과 회개치 않은 완고함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 재판장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가정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수시로 변명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길 속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뻔뻔스러운 자들은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귀머거리입니다. 저는 저주받은 나의 귀는 그날에도 저주의 선고를 어쩌면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주님의 그 선고조차 인식하지고 감지할 수 없는 귀를 가진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선고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는 소리일 것입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것이고 비가시적인 것에 관한 것이로 우리 영들이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분명한 선고일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딴짓하는 데도 없을 것이고 조는 자도 없을 것이고 말씀을 흘려듣거나 왜곡해서 듣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여기저기 헤매도록 두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거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마음과 눈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자신의 비참한 하는 데에서 간절히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십시오. 언제나 모든 장소에서 영원한 재판장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심판자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이들들을 아시고 우리 마음 생각과 마음과 차세와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는 분입니다. 모든 위선을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도 버리십시오.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하는 마음도 버리십시오. 주님의 아버지이심을 믿지 않고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생각도 버리시고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다고 생각했던 교만함도 버리십시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인식이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변명이 언제나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에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은혜의 방패를 통해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대충 하지 말고 깊은 곳에 갈피갈피 숨겨져 있는 의도와 동기와 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 사역자였던 그 메신저 사탄의 그 교묘한 그 사역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물리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늘의 재판장을 인식하며 말씀의 불칼로 자신의 양심을 찔러 쪼개 살펴야 합니다. 단단한 마음이 부서질 때까지, 부드러운 물같이 수용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원히 해야 합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던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상태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영광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것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고 이기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가 저절로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저절로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좋은 증거를 가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풍성한 생명의 교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신실한 자들의 심정에 지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배우자로서 주께서 주신 그 교리의 말씀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화처럼 여기며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순종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묵상을 간직하고 자기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에도 나눠줘서 그 생명을 활기 있게 할 것입니다.
이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고 견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방종,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경외심 없 부주의함, 무시하는 태도, 불이행, 불성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재판장 앞에 흠없이 서게 될 사람은 지속적으로 거룩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심판주와 구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경고의 음성에 저희의 양심과 인식의 양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아직 자비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미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사오나 다시 행할 기회는 사라졌고 되찾을 수 없사오나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이때, 죽음이 아직 우리의 이름을 손짓하여 부르지 않을 때 자신의 인식과 양심과 신앙의 양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가서 침잠하여 살펴보고 심정 안에 숨겨져 있는 외식과 위선과 형식주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도련에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있게 하시고,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토록 타오르는 불꽃에 휩싸여서 낮이든 밤이든 쉼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생각해 보기도 하시고, 지금을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어떤 고통을 가져올지, 불에 타고 이를 가는 찌른 고통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는 육체와 영혼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말씀 안에서의 안식과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는 이들 되게 하시옵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사용한 시간, 우리가 반응했던 은혜, 구원의 기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했는지 올려보아서 하나님의 엄중한 잣대로 재어보게 하시옵고, 은혜의 귀중한 시간들과 주의 일들, 성도의 교제, 기도, 주의 말씀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도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장 적게 여기는 자들이오니 보화보다 더욱 귀중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주의 자비와 은혜로움을 볼 수 없는 자들은 주의 자비와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 인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것은 바르다고 그릇된 것은 그릇다고 인식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고, 주님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심을 삶에서 늘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중보자이시며 거룩의 원천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